우리의 믿음의 선포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간섭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이제 10개 계명들 중에서 그 가장 많은 그 부연 설명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아마도 삶에서 이 계명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 아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네 번째 계명은요, 그 간결한 한마디 단어로 끝낼 수 있을 만큼 그 지시하시는 내용이 아주 명료하고 아주 명쾌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하셨으니 뭐 이것만큼 명쾌하고 간결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사족을 달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 못할 사람도 없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간단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쾌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단지 그대로 읽는 것으로만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계명을 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만 하는가, 적용의 관점도 아울러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 명령되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주일날 우리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일을 온종일 경건하고 차분하게 보내는 그런 모습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환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이해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이 안식일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는 일자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죠.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일자로 따지면 오늘날의 그 토요일에 해당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의 그 안식일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주장을요,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 해석에 매몰돼서 경건의 행위와 그리고 예배 행위에 관한 모든 선과 악의 기준들을 오로지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에만 다 쏟아부어 맞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하면 안식일에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고 그 자체가 죄악이다, 그 안에 구원도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이제 이단적인 것으로 규정이 되었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로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구별된 거룩한 주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그날을 예배의 날로서 경건히 보냄으로써 오늘날 실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명으로까지 만드셔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미리 잘 아셨기에 이렇게 중대한 계명으로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을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계명이 될 일은 없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쉬운 것을 계명으로 정하겠습니까? 하기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이런 종류의 일들이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중요한 내 인생의 목표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도,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셨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것이 어렵다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에 나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해야 하는 일인 줄은 알지만 귀찮은 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이 돌아왔을 때 그날이 주일인지도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그날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기억도 안 하는 무관심의 상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쉬워 보이는데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되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지키기가 어렵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 안에 포함시키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도 주일을 지키는 생활을 해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키는 일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잘 안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 계명은 쉬운 것일까요? 그냥 하나 접고 들어가는 그런 것일까요? 누워 떡 먹기 같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20대 중반쯤에요, 군대를 제대하고서 한 수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기로 작정을 하고서 이름 있는 중요한 교회들을 매주 바꿔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예배 생활 하다 보니 느끼는 점도 이렇게 많고 배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한 가지 제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조금씩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오라 가라 말하는 사람도 없었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교회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너무나 자유로운 것은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해이해져서요, 교회 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고 9시 예배 다니다가 11시 예배 다니고, 어떤 날은 늦게 집에 나서는 바람에 1시 예배 있는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이 조금씩 게을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명으로 강하게 당부하신 이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으로 무겁게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엄정하게 지키고자 마음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지속적으로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계명이 완수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기를 힘들어할까?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저의 경험처럼 사람이 갈수록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잘 지키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깨끗이 씻고 차려입어야 되고, 소중한 4시간을 딱 잘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부지런하고 그럴 의사가 분명하게 없으면 그 일조차도 게을러서 하기 싫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하게 내 앞에 주어졌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말하듯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게을러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부지런해서입니다.
너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다소 미화시켜서 한 표현이고요. 좀 더 명확히 표현한다면 그날에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 사실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그날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힘든 감정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렇다면 그 사실을 힘들어할까? 그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감소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휴식하고 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항상 인생을 살며 이 쫓기는 마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쉬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 중독자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일 중독자가 아니라 고민 중독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 쉬고 있기에는 걱정이 너무 많은 경우죠. 그래서 쉬면서 걱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나와서 되든 안 되든 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이죠. 어떤 학생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공부에 제대로 집중도 못하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그래야만 마음이라도 편한 경우, 노는 것도 제대로 놀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면서 몸과 마음만 피곤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것을 어려워하는 또 하나의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를 이제 갖게 되었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는 이 행위를요, 단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무수히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의 개념과 휴식의 개념이 모호해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일의 경계와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그것을 명확히 구분짓는다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재택에서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 이게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24시간으로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전체가 요즘에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서요,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지구 반대편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밤과 낮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평일과 휴일의 구분도 의미 없을 때가 사실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24시간 제공되어야 되는 서비스도 무수하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전기 공급도 그렇고, 수도 공급도 그렇고, 인터넷 회선도 그렇고, 기차도, 지하철도, 버스도, 만일 여러분 이런 서비스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매번 공급이 중단된다면 아마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인데 전기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끊어지면 난감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수많은 직업들이 생겨난 이 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이 계명을 투박하게 적용하는 것에도 문제의식이 분명 있기는 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사명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 덜 써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판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이 계명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더 잘 적용되고 더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권위와 권세를 지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더 복잡하고 더 면밀하게 깨닫고 살펴야 될 사명이 하나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틀리지 않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두려운 마음과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 계명을 부끄러움 없이 각각의 환경 속에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분명한 점 한 가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이유로든 그게 힘든 부분이 되거나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적은 때문이라는 것 사실만큼은 인정해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내가 교만하거나 성급하거나 이 말씀을 밀쳐내지 않고 겸손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방심하지도 마시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도 마시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합리화하지도 마시고, 내 마음이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귀한 계명을 잘 지키고 또 멋있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흡족한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다음 절 때문이기도 한데요. 물론 여러분,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을 안식일이 아닌 나머지 엿새 동안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너무 상식적이어서 뭐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일 속에는 헛된 일도 들어있는가요? 죄를 범하는 일도 들어있을까요? 무익한 일도 들어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을 덧붙이냐 하면 이런 식의 이렇게 좀 갖다 붙이는 논리가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엉뚱한 해석으로 다른 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문자로 해석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간파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는 올바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10절 말씀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9절에서는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모든 일을 행하라 했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의를 헤아려서 이 명령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9절에서는 어떻게 했죠?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럼 10절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진의를 헤아려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뜻이 어디 있을까요?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쉬고 오직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힘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어떤 선한 일조차 금지하거나 뭐 기본적인 식생활이나 일상생활조차도 금지하는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지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조차 죄로 규정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거나 식생활하는 거나 이것조차 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은 여러분, 계명을 단지 문자적으로 바라보아서 경직된 그런 사고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진의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파악하고자 더 성의 있게 말씀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우 소수로 남아있는 그런 극단적인 전통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철저한 형태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불편한 일인데도 저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줘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도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유대 땅에 오시기 전 150년 전쯤에 그 시대를 마카비 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카비 시대의 기록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 당시 이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지, 심지어 말이죠, 안식일 날에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방어조차 하지 않아서 몰살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식일에 적이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방비 상태로 몰살을 당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죽는 것이 더 맞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공격해온 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더 맞는 선택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1년 전에 6.25 전쟁도 북괴가 주일날 새벽을 기해서 남침에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목적,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정답에 가까울까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적이 공격해 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께 우리 둘째 아이가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아프리카의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무장 집단들이 그 아이들을 수시로 납치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소년병으로 만들어서 총알바지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아이들이 납치되어서 살해되는 광경을 보다 못한 그 목사님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는지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해서 그 납치 세력과 대치를 해서 그 세력들을 소탕했다라고 합니다. 총으로 쏴 죽였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납치범들을 살해한 이 행위는 과연 살인죄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좀 고약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총격전을 벌여서요, 상대방을 다 죽이고 아이들을 구출해낸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악당들을 사살하는 일이 정말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고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해는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살인하면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가 10계명 보고 있는데 이건 제 6계명입니다. 6번째. 왜 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살인이 범죄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지만 지옥에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전쟁을 명령하신 적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그들 한 명도 살려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부분이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도 지극히 일부 사례지만 세심한 해석과 적용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것이 살인죄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봐야 된다. 세상 법의 차원과 하나님의 법의 차원, 즉 신앙 양심의 차원 두 가지 다 존중해야 된다. 아무리 법이 허술한 무법천지 아프리카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은 누군가를 살해할 어떤 권한도 부여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으로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수용해야지 어떡하겠는가. 그러나 어쩌면 신앙 양심의 차원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는 조금은 다른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 하나님의 평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의 신앙 양심은 오직 하나님만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점, 하나님만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경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단순한 살인자로서 정죄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대답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말씀에 대한 세심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적용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사회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여러분, 이 계명을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을 누가 하느냐? 스스로가 해서 결정하는데 그 자신의 그 양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더 무거운 계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록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카베이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주일날 전쟁에 몰살당한 후로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고 불가피한 상황을 상정해서 나름대로 변명과 이유를 만들 수 있다면 안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이유도, 또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이 예외적 상황을 두는 이유도 동일하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를 기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생각에 정당성을 가지려는 것, 그러한 의도를 좌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할 때 계명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경직된 모습을 탈피함과 동시에 오히려 훨씬 더 철저하게 세밀히 이 말씀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잘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에 대한 지혜로운 적용의 사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식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필요하다면 선한 일을 행하는 일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는 관계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건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진의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적용의 사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2장 27절 보면 안식일에 관해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좀 다소 놀라운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중에서요 2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니,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그 진의를 상실해서 단지 규례와 제약으로만 남게 되는 해악을 경계하시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위한 계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셨던 것이죠. 우리 사회에도 보면 그 규제를 위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되듯 제약을 위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듯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명령도 안식일을 위해 지키는 명령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지키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이 너무 좀 과격하게 들려서 좀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생각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우리의 인식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개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사람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개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여러분 일과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즉 나를 위해 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맞지만 그 날이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날을 내가 지키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를,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소통을 통해서 나에게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이란 이 계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접근이라는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정죄했던 이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율법 전체를 관통해 볼 수 있는 율법 정신이어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 이게 뭐 거창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셨는가를 분명히 헤아리면 그가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유능한 동시 통역가는 단지 언어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자신이 통역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다양하고 깊은 연구를 통해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갖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훨씬 더 정확하고 멋진 통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접할 때, 특히 이런 중대한 계명들을 접할 때 그냥 단순한 해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 안에서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분명히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결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으면, 그러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명확하게 우리의 주어진 다양한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계명을 경직되게 해석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점지하는 사람들이 되지도 마시고요. 또한 이 계명을 가볍게 해석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 지켜도 되는구나,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고의로 내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수없이 어기고자 하는 변명거리를 만들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진의를 깊이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적용하고 철저히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 되셔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과 계명, 명령들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드림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